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준비하다가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한 단어로 표현하면은 뭐가 좋을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떠오른 말이 바로 데자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와 나 개인의 신앙이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점검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한 장면이 떠오르게 해드리길 원해요. 여러분들 예전에 사회 시간이나 이런 데 보면 우리나라 지도 있죠. 우리나라 지도 가운데 무슨 선이 있죠? 빨간 38선이 있지요. 그걸 영어로 Red Thin Line, 빨간 얇은 라인 이렇게 말을 합니다. 멀리서 보면은 여러분 단순한 한 줄 같지요. 정말 얇고 조용하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선입니다. 그러나 그 선 안에서는 얼마나 많은 전쟁이 반복되었습니까? 6.25 전쟁을 겪은 분이 이 자리에도 계실 것입니다. 6.25 전쟁을 가지고 만든 영화가 있는데 고지전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서 보았듯이 38선을 그었지만 그 빨강 라인 속에는 얼마나 치열한 전투가 그 속에서 벌어집니까? 서로 조금 더 유리한 고지를 점령해서 좀 더 유리한 선을 긋기 위해서 아주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지요. 그 중에 하나가 백마고지 전투를 우리는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 고지 하나를 두고 하루에도 수십 번 밤새 점령했던 땅을 새벽에 잃어버리고 평화가 찾아온 것 같다 해도 다음 순간에 다시 총성이 울립니다. 지도에는 선 하나지만 그 속에서는 수백 번의 데자뷰, 반복적인 그런 전투가 일어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죠. 여러분 겉으로 보면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모습이 그냥 선 하나처럼 단순해 보일 수 있지요. 그러나 그 속에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수많은 전쟁을 치르고 지금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요. 믿음과 불신의 전쟁, 희망과 절망의 전쟁, 또 순종할 거냐 불순종할 거냐의 이런 전쟁, 그리고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상처와 싸움. 우리는 모두 좀 전에 이야기했던 이 38선 위에 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하지요. 또 이 상황이네. 또 문제가 생겼네. 전에도 이런 감정을 느꼈는데 왜 자꾸 이런 문제가, 이런 자리가 나에게 돌아오지? 그때 우리는 말합니다. 바로 데자뷰와 같네. 지난번 분명히 있었던 일 같은데, 여러분 데자뷰라는 말은 프랑스어입니다. 제가 프랑스어는 잘 못하죠. 봉주르 맞나요? 유일하게 아는 단어가 이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데자라는 말은 이미란 뜻입니다. 이미, 영어로 already, 이미 뭐뭐 했다 할 때. 그 뷰는 여러분들 영어로도 봤던 그 씬, 뷰, 보다. 그러니까 이미 본 것 같다, 이런 뜻이 바로 데자뷰라는 뜻이에요. 새로운 문제인데 전에 겪었던 문제 같고 전에 있었던 것 같고 전혀 다른 시기인데 옛날과 똑같은 감정이 올라오는 것, 다시 말해서 반복되는 문제처럼 느껴지는 것, 우리는 그런 상황을 데자뷰와 같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에서도 우리는 시험이 반복되고 상처가 반복되고 실수가 반복되는 이러한 데자뷰를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데자뷰가 단순한 그런 심리현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려는 자리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출애굽 후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 바다를 건너고 만나를 주시고 또 물을 공급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약속의 땅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실제로 눈으로 보게 하신 첫 번째 자리,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무대가 되는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입니다.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은 믿음의 첫 번째 시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12명의 정탐꾼 사건 아시죠?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갈렙과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외쳤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야. 우리가 능히 취하리라. 그러자 나머지 10명은 외칩니다. 민수기 13장 3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다. 그들에 비하면. 성도 여러분, 이 가데스는 약속의 문 앞에서 믿음이 무너진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없이 자기의 감정으로 올라가 싸웠습니다. 이제 모세, 아론, 너희 지도자들 필요 없어. 우리 중에 리더를 세워서 우리가 알아서 나갈 거야. 그러면서 자기의 감정, 자기의 의지로 올라가 싸웠어요. 민수기 14장 39절, 4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예, 정탐꾼들의 이러한 보고를 듣고 나서 백성이 크게 울었다겠어요. 그리고 40절에 보면 그들이 울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올라가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바로 전쟁을 한판 벌인 것이에요. 그 전쟁이 1차 호르마 전쟁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는 매우 참혹했어요. 민수기 14장 45절 말씀에 보면 아말렉과 가나안이 그들을 쳐서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바로 그 전쟁에 나갔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서 전사를 하고 맙니다. 진멸된 것이죠. 이때 등장한 단어가 바로 호르마입니다. 호르마. 이것은 히브리어로 헤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바로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첫 번째 뜻은 진멸하다 이런 뜻이 있고 그 뜻은 뭐냐? 완전히 끊어내다, 파괴하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1차 호르마 전쟁에서 자기네들 뜻, 자기네들의 감정대로 전쟁하러 올라갔다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진멸당한 것입니다. 기도 없이 하나님 없이 인간의 열심과 감정으로 싸우면 이 헤렘은 파멸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다른 헤렘이 뜻이 있습니다. 바로 헌신이라는 뜻에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 드리다 이런 뜻이 있어요. 한 단어에 두 가지 뜻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진멸, 그리고 또 하나는 헌신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레위기 27장 28절 말씀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파란 글씨만 한번 읽어볼까요? 온전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며 이렇게 되어 있죠. 온전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할 때와 같은 단어인데 처음에는 진멸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이번에는 정반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없이 하면 진멸이고 하나님께 드리면 헌신이란 뜻이에요. 이것이 신앙의 심장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주도하느냐에 따라서 이러한 같은 상황이 때로는 파멸이 되고 때로는 거룩도 되는 것. 이스라엘은 1차 이 호르마 전투에서 헤렘의 첫 의미 진멸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38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며 뺑뺑이를 돌게 돼요. 그 사건 이후로. 신명기 2장 14절 말씀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레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러분, 공교롭게도 1차 호르마 전투에서 패배한 사건 이후에 38년 동안 민수기에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에 이들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38년 동안에 별의별 일들이 다 있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믿음의 이야기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광야는 넓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좁았고, 걸음은 많았지만 믿음의 발자취는 적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미로처럼 원을 그리는 시간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민수기 20장 1절 말씀에 드디어 온 회중이 다시 가데스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러분, 38년이라는 시간이 순삭된 거예요. 1차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그 정탐꾼 사건 이후에 38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20절에 바로 다시 가데스에 이르렀더라. 이들은 뺑뺑이를 돌다가 방황하다가 다시 가데스 바네아에 다시 멈춰 선 것입니다. 또 같은 자리, 또 같은 시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가데스에 서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들이 다시 이들이 가데스로 돌아온 것입니다. 돌고 돌아 결국 원점으로 돌아왔구나, 데자뷰였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실패의 자리로 다시 데려오십니다. 다시 그 자리에 서게 하신단 말이에요. 왜일까요? 이번에는 다르게 걷게 하시기 위해서, 이번에는 새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번에는 1차 호르마 전투를 끊고 2차 호르마의 승리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를 다시 그 자리에 세우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인 민수기 21장을 보면 아랏 왕이 공격해 옵니다. 38년 전과 너무나 비슷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스라엘의 반응이 완전히 달랐어요. 이전에는 원망 불평했지만 이번에는 기도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여러분 여기서 서원하다 이런 뜻은 하나님께 자신을 묻는다라는 뜻입니다. 주님, 이번에는 제 방식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면 그 성읍들을 온전히 여호와께 바치겠습니다. 이 헤렘의 두 번째 뜻 무엇이라겠죠? 바로 헌신,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번에는 헤렘이 파멸이 아니라 헌신으로 쓰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바로 움직이시지요. 바로 3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네, 3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심에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결과가 완전히 달라졌나요? 왜 달라졌죠? 이번에는 헤렘의 의미를 이스라엘이 주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난 수요 예배 때 나누었던 그 설교가 기억이 나십니까? 사명보다 동행. 사명보다 동행이 먼저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사명이 없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동행이 끊어져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광야에서는 38년을 맴돈 이유도, 1차 호르마에서 진멸당한 이유도, 가데스에서 약속 앞에서 무너진 이유도 사명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동행이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과 같이 바로 2차 호르마에서 이스라엘은 서원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을 회복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은 자리로 다시 돌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싸우시는 분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싸우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먼저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먼저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
저는 동행의 자리에 서겠습니다. 이 한 고백이면 됩니다. 그러면 그 뒤는 우리 주님이 싸우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여십니다. 주님이 이루십니다. 지난번 수요 예배 때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다시 갈릴리로 부르시지요. 그때 어떻습니까? 같은 바다, 같은 새벽, 같은 빈 그물, 베드로는 데자뷰가 생각났어요. 이거 내가 실패했던 자리인데 생각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그에게 묻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17절 말씀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베드로의 1차 호르마, 바로 실패의 자리를 2차 호르마, 헌신의 자리로 바꾸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남부전원교회가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가데스에 서 있는 것입니다. 2026년도를 준비하는 매우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바로 지금 이 자리, 이 시점. 새로운 조직과 새로운 사역이 꿈틀거리는 바로 이 시점.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어떤 호르마를 만들겠느냐? 과거의 방식으로 하면 그것은 1차 호르마, 진멸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와 서원과 순종과 헌신으로 걷는다면 2차 호르마, 헌신의 승리가 일어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도 위에 그어진 얇은 빨간 선, 그 속에서는 끊임없는 전쟁이 있었듯이 지금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곳에 앉아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만 봐도 겉보기엔 조용했던 일상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얼마나 치열하고 많은 싸움을 하였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같은 자리에서도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1차 호르마는 진멸이었지만 2차 호르마는 헌신의 승리였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이렇게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의 동행은 하나의 주제가 아니라 호르마의 승리를 가능하게 만드는 힘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에 다르게 걷겠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걷겠습니다. 이번에는 진멸의 호르마를 끊고 헌신의 호르마로 나가겠습니다. 가데스에 선 모든 성도들에게 1차 호르마의 실패가 끊어지고 2차 호르마의 승리가 시작되며 하나님의 동행과 능력과 영광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다음 세대와 교회의 풍성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는 개인의 힘이 아니라 함께 믿음으로 반응할 때 열립니다. 이스라엘이 2차 호르마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도 누군가의 단독 행동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서원하고 함께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바로 그 자리, 함께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딛어야 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누가 먼저가 아니라 누가 더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함께 걸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함께 마음을 모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